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7절부터 26절. 신명기 7장 17절부터 26절까지인데 21절까지만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 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같이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본문 26절에 너는 가증한 우상을 내 집에 들이지 말고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한 행위가 올무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 가증한 우상들을 진멸하실 때 너희도 그 우상들과 함께 진멸될까 염려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똑같은 이유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은 사랑하라, 그렇게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와 같은 명령을 한두 번만 주신 것이 아니고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신명기 안에서만도 수없이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고 또 요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을 앞둔 모세의 눈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됐을 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길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왕의 계략에 빠져서 모압 여성들과 음행하고 또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절하고 섬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압의 발락 왕은 아모리 남왕국 시온과 또 바산 왕 옥을 물리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영토 경계선인 요단강 건너편 여리고 맞은편까지 온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발락 왕은 발람 선자를 사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발람 선자의 입을 막아서 오히려 3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발락 왕이 발람 선자에게 화를 내는 것이죠. 민수기 24장에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라면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러자 발람은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리요 라고 하면서 자기를 변명했던 것이죠. 하지만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다른 계책을 발락 왕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행하도록 올무를 놔서 그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전쟁이나 다른 어떤 방법보다 더 큰 피해를 입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연병이 내려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나 되었습니다. 2019년 12월경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세계에 약 6억 8천만 명의 확진자를 만들었고 또 688만 명 정도의 사망자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세계의 대다수 국가와 또 나라들은 외국인 입국을 제한하기도 했고 또 다중시설 모임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형태를 바꿔가면서 계속 발병하고 있기도 합니다. 큰 피해를 주었던 것이죠. 반면에 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위생과 청결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그 전염병은 심하게 발병을 했지만 그 외 다른 전염병은 그 발병률이 낮아지는 긍정적인 면도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강력한 사건을 경험하고 나면 그와 같은 피해를 다시 보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조심하는 면이 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경험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사람들이 우상에게 절하고 또 모압 여인과 음행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단기간에 그 많은 사람이 연병으로 죽은 것을 그들이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신 경고가 허풍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임한 어떤 심각한 처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가족과 이웃이 연병으로 그렇게 많이 죽은 것을 보고 또 경험하고도 이방 사람들의 우상을 섬기거나 그들의 풍습을 쫓는 그 습관을 그 이후에도 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경고하고 심지어 노래까지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음에도 그들은 자기들의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우상을 섬기며 죄범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배우는 사람들이 얻는 유익함이 있지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과거의 실패나 성공을 교훈 삼아서 실패는 피하고 성공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유익함이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로부터 그 많은 경고를 듣고 또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벌을 그들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계속 죄를 범했을까 하는 그러한 의문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 같이 보시죠. 시작.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할 때 그 가나안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인구도 많고 군사력도 강해서 그들을 쫓아낼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들보다 강한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한 감정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공포 영화를 봐서 무섭다거나 혹은 귀신을 봐서 두렵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공포를 느끼는 고소공포증이나 혹은 어떤 일에 대한 강박 같은 그러한 두려움도 아닙니다. 자기들보다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경제력을 가진 그 가나안 족속이 두렵다라는 것이고 그 가나안 7 족속이 여러 이유로 맺은 그 어떤 연합체의 세력이 두렵다라는 그런 것이지. 예를 들면 유럽의 27개 나라가 연합해서 정치나 외교나 안보나 경제나 환경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한 목소리를 내면서 자국의 이익을 취하는 유럽 연합 같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2차 대전 이후에 동유럽의 국가들이 소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급하게 이렇게 공산화해야 되는 것을 본 그 미국과 캐나다나 또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군사적 동맹을 만들어서 공동의 안보를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도 한 예가 될 것입니다. 나토 동맹국은 어떤 한 회원 나라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았을 때 그 27개 나라가 각자 자기 나라가 침략받은 것으로 그렇게 간주해서 함께 대응하고 공격해주는 그리고 또 방어해주는 그러한 강력한 군사 동맹입니다. 4년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던 대표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도 그 우크라이나가 나토 동맹에 가입하겠다라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전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처럼 군사적 동맹은 그 자체로 대단한 위협이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요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합당해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할 때는 그들이 아직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경계로 허락해 주신 그 모든 땅을 다 정복합니다. 그들이 가나안 민족보다 인구가 많고 군사력이 강해서 정복할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고 그들은 가서 깃발만 꽂은 것뿐입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역사를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 있지만 그들은 실제로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렵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절 19절 같이 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변명이나 걱정을 할 수 없도록 그들이 경험한 사건을 근거로 해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뭡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목격하고 경험한 기적들을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렸던 그 재앙들과 홍해를 건너고 무리바 반석의 사건을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들이 가나안의 여러 민족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말씀하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자기의 기업으로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명령대로 가나안 족속과 단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의 동행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민족들을 두려워해서 그랬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모두 정복한 뒤에도 왜 그들 가운데 가나안 족속이 여전히 남아있는지 그것을 추궁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가나안 족속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지 맞서 싸워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그들이 마음으로 생각했던 그 두려움은 실체가 없는 두려움인 것이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을 거역할 핑계를 찾은 것이다. 그것을 지적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움을 핑계로 해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수 없다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다 함께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 그들과 척지고 어떻게 살아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주 나쁜 것은 아니다. 좋은 면도 있다, 유익한 것도 있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지. 오늘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말라,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죠? 가나안 족속의 종교와 문화와 또 생각과 사고방식이 하나님과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들은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사는,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남아공에서 선교사로 사역했던 주알라템버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곳은 정부의 묵인하에 불법적인 건물을 짓고 생존을 이어가는 극빈층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되고 허가된 마을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하수도 시설이나 혹은 전기가 들어오는 것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한 시설이 전혀 없는 곳에서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전기나 수도조차 들어오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에 화장실이 없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을 한쪽에 아직 집들이 들어서지 않은 공터에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볼일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위생도 문제지만 개방된 곳이었기 때문에 여인들에게 되게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고약스러운 건 뭐냐면 여름에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굳어있던 그 변들이 녹기 시작하면서 냄새가 그냥 온 동네에 가득해지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전염병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남아공 정부에서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전염병에 창궐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간이 화장실을 설치해 주자. 그래서 동네 곳곳에 간이 화장실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근데 간이 화장실이 있는데 그 간이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고 계속 그냥 밖에 나가서 볼일을 사람들이 봤던 것이죠. 제가 물었습니다. 선교하면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에게 왜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화장실에 쌓인 오물을 이제 치워야 되는데 설치는 정부에서 해줬지만 그 치우는 비용은 사용한 사람들이 내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쓸 때마다 돈을 얼마씩 내야 되는데 그 돈이 없어서 혹은 그 돈이 아까워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화장실을 사용할 때마다 그 잠가놓은 열쇠를 가진 사람한테 가서 열쇠를 달라고 그래서 쓰고 또 반납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불편하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 그 안에 들어가면 너무 답답하고 또 우리가 간이 화장실을 써봐서 알지만 너무 더럽고 냄새도 심하고 그에 비해서 넓은 공터에 가서 하면 냄새도 안 나고 시원하고 그냥 빨리 싸고 나오면 되니까 그냥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수만 명인데 그 수만 명 사람이 공터에 아무데나 가가지고 이렇게 변을 보고 이렇게 나오고 했을 때 얼마나 그 마을 전체가 위생적으로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근데 그게 왜 위험한지 알지도 못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살던 대로 편한 대로 그렇게 가서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러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곳에서 3년을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서 깨끗한 물로 이렇게 손을 씻고 나오는 게 이게 참 복받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집에 화장실이 있는 사람이 참 복받았다. 이런 것을 제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곳에서 나고 자랐다면 저도 역시 그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깨끗한 환경에서 사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면 더러운 것을 불편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위험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은 사람의 인권에 대한 그러한 지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자기 자녀가 좋은 친구와 사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에 대해서는 친하게 지내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 부모가 사람이나 인종을 차별하거나 혹은 그 어떤 친구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런 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학생부 전도사로 있을 때 하루는 영등포 경찰서에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딸이 붙잡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달라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 그 친구뿐만 아니라 몇 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교복 파는 집에 들어가서 교복을 훔치다가 붙잡혀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교복을 훔칠 만한 그러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왜 그랬니? 그랬더니 자기는 교복을 훔친 적이 없대요. 그리고 친구들이 그 교복 훔치러 간다고 그래서 자기는 안 한다 그랬더니 그럼 너는 밖에서 기다려. 그래서 자기는 밖에서 그냥 기다렸다는 거죠. 경찰은 뭐라 그러냐면 얘는 망을 봤다. 밖에 있었으니까 망을 봤다. 이렇게 된 겁니다. 다행히도 아이들의 나이가 어렸고 또 부모님들이 와서 합의가 잘 돼서 처벌은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 딸이 말한 이야기를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봤던 아이고 남의 물건을 훔칠 만한 아이도 아니고 도둑질하는 친구들을 도와주는 그런 아이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아이도 자기는 도둑질한 적도 없고 그 일에 동참하지도 않고 그냥 밖에서 서 있었을 뿐인데 그렇게 끌려온 게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고 억울하다고 막 우는 겁니다. 제가 그 아이를 100% 믿고 그 아이의 말에 동의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가깝게 지내면 안 되는 친구와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그것이 잘못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 아이들이 그렇게 교복가게에 뭘 훔치러 들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 자리를 피하는 지혜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동의하지도 않고 내가 거기에 뭐 이렇게 참여하지도 않는데 뭐 하려고 그 가게 문 앞에 있다가 같이 공범으로 붙잡히겠어요? 그냥 피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런 친구와 가깝게 지내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에 물들지 않으려면 그 자리를 피하는 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는 이유가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나오는 좋은 식물과 또 가축을 제물로 받으시길 원해서 그래서 들여보내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보시죠.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15절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했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는 뭔가를 사용해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가 그 거룩함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실 것입니다.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하나님이신데 아들보다 아까운 게 뭐가 더 남아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희한하게도 대부분 사람들은 능력이 출중하고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또 자기를 돌아보면서 거룩함을 이루는 데 애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함을 이루는 쪽으로 가기보다는 그 성공의 결과물로 자기의 우월함과 정당성을 증명하기 바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잘되게 하는 것이 나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도 잘하신 선택이다. 또 내가 그렇게 된 것은 남들보다 특별한 뭔가가 나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확인하고 증명시켜 보이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8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은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한 면이 있어서가 아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뭔가 특별한 면이 있어서 혹은 우리가 잘한 것이 있어서 그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랑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됐을 때 그 이유가 뭐죠? 제가 집사람과 결혼하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니까 그 첫 주일날 밤에 청년들이 저희 집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궁금한 것을 막 쏟아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희 집사람한테 어떤 면이 좋아가지고 결혼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대답을 했는데요, 하나도 동의하지 않더라고요. 청년들이 그 중에 동의하는 면이 있었으면 아마 걔들 중에 한 명이 제 와이프가 됐겠죠. 근데 이게 좋고 저게 좋고 저게 좋고 그래도 고개를 절레절레 흐르면서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이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공감되지 않고 심지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 사랑에 빠진 당사자 눈에는 너무나 좋아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였기 때문에 그 사랑이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이유가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스럽게 봐주셔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준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내 모든 것을 주었으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뭘 해주셨죠? 그들보다 인구도 많고 군사력도 강한 그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게 하셨고 그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생명과 진리를 쫓아 살아야 할 것이고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않고 이웃을 돌보며 약한 사람을 도우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가나안 족속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을 증명받고 싶어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그 전리품을 나눠주면서 자기들의 실력을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던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에 한 레위인에게 죄범한 일로 인해서 다른 형제 11지파와 전쟁에서 패해서 멸망 직전까지 갔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사사기 20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에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성인 남자의 수요가 26,700명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이스라엘 지파와의 전투에서 하루에 25,100명이 죽습니다. 그러면 베냐민 지파만 죽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베냐민 지파와 첫 번째 전투에서 22,000명이 죽고 두 번째 전투에서는 18,000명이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4만 명이 이스라엘 자손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의 전투에서 베냐민 지파 자손도 1,000명 정도가 죽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의 전투를 마친 후에 베냐민 자손에 남은 남자는 오직 600명 뿐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20장 47절 보시죠. 시작.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을 지냈더라. 네. 베냐민 지파와의 전투에서 4만 명의 전사자를 낸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남자들이 다 도망갔으니까, 광야로 도망갔으니까 그들이 없는 빈 성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가축들을 죽이고 그들의 집들을 모두 불태워버렸습니다. 사사기 20장 48절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문제는 뭐냐면 베냐민 지파가 다른 지파와의 전쟁에서 멸망에 가까울 정도로 패배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사사기 21장 1절 또 5절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네,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다른 11 이스라엘 지파가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 이제 베냐민 지파에게는 혼인관계를 맺지 말자, 또 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베냐민 지파처럼 여겨서 다 죽여버리자, 이와 같이 두 가지 맹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상자를 낸 이 전쟁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맹세했던 그 맹세를 지키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맹세를 지키자니 이스라엘 손과 결혼하지 못하게 된 이 베냐민 지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방 사람과 결혼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12지파에서 제외가 되는 그러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소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법을 써서 베냐민 지파가 대를 이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찾아내서 도와주긴 합니다. 하지만 이 전쟁 이후에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다른 모든 지파보다 가장 약한 지파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던 사울 왕이 바로 그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삼으려고 할 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봅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네, 보시는 것처럼 사울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큼 그만 어떤 자격이나 실력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변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을 막아세우고 대적했던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했지만, 사울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아말렉 왕 아각과 살찐 짐승들을 남겨둔 것입니다. 원래 전쟁에서 승리한 왕은 정복한 나라에서 빼앗아온 그 전리품을 자기의 실력으로 인정받습니다. 또 포로로 끌어온 적국의 왕을 백성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자기가 승리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는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지파이면서 동시에 그 가장 지파 속에서도 가장 미약한 집안 출신인 자기가 이와 같은 실력이 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찾아온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말하죠.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것이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왕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도둑질하기에 급해서 죄를 범했느냐. 이와 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고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변명한 게 있죠. 붙잡아온 살찐 짐승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했다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러느냐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은 아마도 하나님이 소고기를 되게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니지.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생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것보다는 살찐 짐승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왜요? 자기가 그 정도 제물을 바칠 만한 능력과 실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23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고 듣지 않는 것을 우상을 섬기는 죄와 똑같이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오직 사울 왕에게만 하신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많은 제물을 바치거나 혹은 목회자나 선교사처럼 그렇게 전문적인 사역을 하거나 혹은 교회를 건축하는 것 같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까? 혹은 우리가 배움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까? 혹은 우리가 돈이 없고 재능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그런 것이 부족하거나 없을 때 누군가를 위하고 사랑하는 어떤 제약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25절 보시죠. 시작.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금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만약 하나님께서 금이나 은 같은 그러한 재물에 관심이 많았다면 그것을 다 쓸어서 내게 가져오라 라고 말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탐내거나 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취하지 않는다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책임진다,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으로 증명됐고, 또 그들이 자기들보다 강하다고 생각했던 그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게 해준 것으로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들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복을 누리면서 감사하며 살면 됐을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질적인 것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어떤 정성이나 치성을 바치라고 말씀한 적은 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너희에게 준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요구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주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뭘 하며 살면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됩니다. 우리가 사는 평범한 일상에서 그 평범함을 누리면서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렵습니까? 그게 따분하고 지루한 것입니까? 그러면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가 뻥뻥 터지고, 밥을 먹으면 모래알을 씹는 것 같고, 누워도 잘 수 없는 불면의 밤이 계속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제가 남아공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기 전에는 집에 깨끗한 화장실이 있다는 것이 고맙고 행복한 건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은과 금을 의지하며 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복에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은과 금을 의지하고 우상이 자기들에게 복을 줄 줄 알고 그래서 기대하고 그 우상에게 이렇게 제물을 바치고 섬긴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피땀 흘려 모은 모든 재산을 아수르와 바벨론에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전쟁에서 졌던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의 원칙은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열심히 수고하고 일한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칙은 경험과 통계로 일정 부분 증명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세상의 원칙을 뛰어넘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보시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네. 부모의 사랑과 보호와 도움을 충분히 받으며 사는 자녀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출발선이 다릅니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과 그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보호자가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또 누구보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또 보호하고 도와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며 말씀대로 순종하면 될 것입니다. 그게 어렵습니까? 그게 도무지 할 수 없는 과도한 요구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그 부활주일 예배를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친절을 계속 받으면 그걸 권리로 안다라고 하는 그러한 영화 속 명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에게 잘 대해 주실 때, 우리가 누리는 일상의 평온함이 지루할 만큼 평범해 보일 때, 그때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반대의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대단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도답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대간절 누구 있길래 또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욕심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을 기웃거리며 거기에서 뭔가 더 얻을 것이 있는지 또 그들을 쫓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또 죄로 인해서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이 너무나 평범해 보이고 너무나 지루해 보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줄 알고 이 큰 사랑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복된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